성묘.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 감사와 예를 올리는 전통.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봄과 가을 길마다 성묘를 다니며 풀을 베고 음식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묘는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께 정성을 다해 올리는 의식, 따라서 올리는 음식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조상복을 받는 최고의 음식 3가지. 첫 번째, 사과. 사과는 둥글고 붉은색을 띱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과 태양을 상징하고 붉은 빛은 악기를 물리치며 집안에 따뜻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올리면 집안이 태양처럼 밝아진다. 사과의 과육은 단단하면서도 달콤합니다. 이는 진실과 성실, 화합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성묘에 올리는 사과는 먼저 껍질을 반짝이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성이 담긴 손길이 곧 조상께 드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성묘 때 사과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큰 풍년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가 복을 불러온다 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추. 대추는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이 단단하고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은 자손 번창과 가문의 번영을 뜻합니다. 옛날 재래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던 음식이 바로 대추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추를 올리면 대가 이어진다. 실제로 조선시대 가래에도 대추는 반드시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자녀가 늦게 생기자 성묘마다 정성껏 대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추의 영험함이라 믿었습니다. 세 번째, 밤. 밤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는 상징입니다. 속은 알차고 풍성해 풍요를 뜻했습니다. 성묘에 밤을 올리면 가정이 부유해지고 자손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나무는 집안을 부자로 만든다. 성묘 자리에서 조상께 밤을 올리는 순간 가문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진다고 전해집니다. 이 3가지 사과, 대추, 밤.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조상께 정성을 올리고 집안의 기운을 불러오는 상징의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상복을 막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배. 배는 수분이 많아 금방 상합니다. 이는 정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배라는 말이 이별하다, 흩어지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가문의 기운을 흩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옛 이야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 성묘 때마다 배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매번 제사 뒤에 가족 간의 다툼이 생겼고 결국 형제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이별을 불렀다 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복숭아. 복숭아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이 푸닥거리할 때 복숭아 가지를 사용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묘는 귀신을 쫓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님을 맞이하고 모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님조차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이나 성묘 음식에 복숭아는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한 가문에서는 이를 모르고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조상께서 노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쫓아내느냐? 이후 그 집안은 복숭아를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붙이. 칼이나 가위 같은 물건은 음식은 아니지만 성묘 자리에 가져오면 기운을 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의 화합을 잘라내고 복을 끊어버린다는 불길한 상징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성묘 갈 때 풀을 벨 낫은 따로 묻어두고 절대 조상님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조심스러운 예법이었습니다. 결국 성묘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지혜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는 밝은 기운을, 대추는 자손의 번창을, 밤은 풍요와 장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배는 이별을 불러오고 복숭아는 조상을 밀어내며 날붙이는 복을 잘라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묘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과일 몇 개만 챙기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상에게 드리는 정성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사과, 대추, 밤은 복이 되고 배와 복숭아는 불길이 됩니다. 올해 성묘를 준비하는 당신, 어떤 음식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정성을 담아 올린 작은 과일 하나가 당신의 가문을 지키고 후손에게 복을 전해줍니다. 성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곧 조상님께 닿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다시 후손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성묘. 조상께 예를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자리. 하지만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이 닥친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한 집안은 성묘에 배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형제가 다투고 결국 집안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이별을 불러왔다. 두 번째 사례. 어떤 이는 성묘에 복숭아를 가져갔습니다. 귀신을 막는 복숭아. 하지만 그 힘은 조상님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조상을 보았습니다. 노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쫓아내느냐. 세 번째 사례. 성묘 자리에서 칼을 꺼내 풀을 베더니 그날 이후 집안의 일이 계속 어그러졌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형제 간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칼이 집안의 복을 잘라낸 것이다. 네 번째 사례. 한 가정은 성묘를 서둘러 끝내고 올려야 할 음식을 대충 차렸습니다. 그해 연이어병이 찾아오고 재물마저 흩어졌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조상도 외면하신다. 다섯 번째 사례. 술에 취한 채 성묘에 간 이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절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상님의 노여움을 샀다. 는 말이 돌았습니다. 성묘. 조상께 복을 비는 날. 성묘. 조상께 감사와 예를 올리는 날. 정성껏 예를 다하면 그 복이 후손에게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묘 때마다 깨끗한 사과를 정성껏 닦아 올렸습니다.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상이 도운 것이다. 두 번째 사례.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부부. 성묘마다 빠짐없이 대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대추의 복이 자손을 불렀구나. 세 번째 사례. 사업이 어려워진 한 가정. 그는 성묘 때 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밤처럼 단단한 복을 기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거래가 하나둘 성사되며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번째 사례. 형제들이 성묘 때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조상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정성으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집안은 늘 화목했고 자손들은 각자 자리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이 자손을 지켜주신다. 다섯 번째 사례. 어느 집안은 성묘 후 올린 음식을 버리지 않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음식은 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에 병이 줄고 늘 평안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성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정성껏 올린 사과는 집안을 밝히고 대추는 자손을 불러오며 밤은 풍요와 장수를 가져옵니다. 조상께 드린 정성이 후손에게 그대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성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